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탄절이 되면 모두 다 들뜨지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들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혹은 금요일부터 벌써 연휴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고 연말 분위기에 파티도 하고 그렇게 들떠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에 종교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고 있는, 지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즐거운 분위기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유치부의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산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산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전도사님 말씀은 믿지 않겠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한테 선물을 준 사람은 누구냐 막 이러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부모들이 참전을 한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항의 전화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의 동심을 이렇게 깨트릴 수 있냐고 항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수습하느냐고 한참이 걸렸어요. 우리 여기 막내, 우리 교회 막내 있잖아요. 우리 오세도 집사님, 아이들 산타 믿어요 아직? 아직 믿는 것 같아요. 네. 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루돌프도 그렇고요. 네, 선물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비본질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서 교회에 이렇게 딱 입고 오려고 옷을 준비하실 때 색깔로 맞추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데, 근데 밖에 나가서요, 정말 크리스찬다운 성탄절 옷을 사기가 쉽지가 않죠. 왜요? 여기 다 뭐 그려져 있어요? 루돌프 그려져 있는 옷밖에 더 없어요. 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정작 알맹이는 없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헤엄친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헤엄친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협상이나 타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어디에도 타협이 없고요. 협상이 없고요. 마리아의 간구나 요청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신앙이 좋아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발견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좋게 여겼던 모든 스펙이나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보잘것없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고 나서 얻은 의는 옛날에 자기가 추구했던 의와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값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그 안에서 발견되었고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자기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에게 어떤 선택이나 어떤 노력에 조금이라도 포함됐어야 했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맥스 16살이에요. 15에서 16 그 사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15, 16이면은 누굽니까? 에젤이 몇 살이에요? 16. 16이에요. 에젤 나이예요. 그런데 에젤 나이에 그 마리아가 어느 날 교회 나와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임신했어. 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성령으로 된 거야. 그게 여러분 그 시대에 만약에 남편이 없이 임신을 했다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16살짜리 소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마리아의 노력이나 마리아의 어떤 것이 가미되어야 하는 그 사역이었다면은 마리아는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마리아가 발견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 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사역을 해 나가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자기가 예전에 추구했던 스펙과 자기가 예전에 추구했던 열심과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표는 육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보여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들이 쫓아 살고자 했던 그 삶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제일 좋은 학교가 뭡니까?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다 수석으로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출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래요. 베냐민 지파래요.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따지면은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교회를 박해하고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유대교의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는데 못 지키는 경우가 많고 그냥 가끔 그냥 체면치레로 몇 번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걸 다 못하는데 어떻게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혼내고 다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멀리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는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넘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실하게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육체의 일을 신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과 같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이 스펙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만 나오냐면은 나누는 결과. 선을 그어서 나는 거룩하고 당신은 부정하고,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나는 잘났고 당신들은 못났고, 너는 나와 다르다. 분열과 다툼과 나누는 결과밖에는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 따라왔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어진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일에 그 특권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역겨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바울은요,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나 어떤 노력이나 이걸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둥둥 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주일날 또 성탄절날 할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스님들 막 나오는 코미디 영화예요. 근데 거기 한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 한 스님이요. 주지 스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을 딱 가지고 나서 여기에 물을 한번 가득 채워 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이것을 뭐 그 통에 자기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물을 막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 그 항아리를 덜렁 들고 가가지고 연못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연못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누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영화 감독이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이야.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이 메시아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지만 육체의 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그 길이 사망과 죄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덮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마리아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개인의 그런 간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너 언제 구원받았니?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어느 연도 내가 몇 학년 때 수련회 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되 설명은 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순간이 아니라 이 일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택정하신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수면 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스펙과 전통, 열심,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최고의 의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율법에 방해되는 것을 철저히 끊어내는 것,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결과는요, 정죄이고 분열이고 심판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티내지 않으시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 정말 오래된 그런 성경책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막 이게 막 떨어지고, 이거 오래돼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불량이에요. 자꾸 막 이게 가루가 떨어져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자랑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것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뭐가 생기느냐? 분열이 생긴다고요. 네. 말씀 많이 묵상하는 사람,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의인지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의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단어를 보세요.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 죽으심,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셨고요,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 죽음을요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죽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나누고 차별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부활의 목적이 차원이 다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또 너무나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덮으셨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 것도 마땅한 성도의 역할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은혜와 더불어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업으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죽으심, 부활과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아서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는
맨날 찬송 드리고 맨날 뭐 말씀 듣고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요. 사도 바울이 예배라, 사도 바울이 매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플러스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희생의 자리로 매일매일 우리가 가는 것. 이 일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